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벨론 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그 한나가 사무엘 잉태치 못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나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사실 사무엘 상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의 이야기까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들을 열어주는 마치 열쇠와도 같은 내용이고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한나의 기도이고 한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면서 또 모든 역사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경영하여 가시는 그분은 크고 놀랍고 또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4장 말씀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따로 해석할 것도 사실 없고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치 버리시는 것처럼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게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로잡히고 또 압제당하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주관당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시 그런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택하시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은 그치게 되고 회복과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슬픔과 곤고와 수고와 곤욕에서 놓으시고 이제는 안식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얻고 또 회복되겠지만은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제 심판과 저주의 길로 이제 멸망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멸망과 조롱입니다. 보면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라고 노래합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그냥 조롱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냥 말하려면 혀를 몇 번 중간에 좀 차줘야 됩니다. 그냥 비웃음 가득하게 그렇게 예전엔 잘 나가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바벨론이 분이 나면 분이 나는 대로 여러 민족 가리지 않고 치던 나라였고, 열방에서 그냥 모든 나라에서 이 바벨론을 막을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벨론이었는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주변의 민족들, 나라들만 그렇게 바벨론을 조롱하고 비웃는 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자연들도 이제는 한숨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복하고 또 새로운 도시에 가서 궁전을 지을 일이 없으니까 숲의 나무를 베는 사람이 이제는 없으므로 이 자연들도 이 나무들도 이제 안심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바벨론으로 하여금 열방의 조롱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모두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도 여호와께서로 시작하고 3절도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또 5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냥 범죄했고 그 범죄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뭐였냐면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그 바벨론이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고 또 그 심판이 마쳐진 뒤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 후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온 세계와 온 역사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한 가지 오해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무슨 오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천천히 그리고 차근차근히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바벨론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마치 이 바벨론을 부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냥 도구로서 부르신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디서 불러내시냐면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종살이를 430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한 280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짧지는 않죠. 짧지는 않은 겁니다. 긴 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내가 한 몇백 년 살펴보니까 벽돌은 기가 막히게 굽더라. 얘네들 데려다가 건물 하나 세우면, 얘네들 데려다가 나 예배받는 성전 지으면 잘 짓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셨겠습니까? 아니면 얘네들 노예로 있었으니까 그동안 돈 쓸 일 없었겠지. 다른 건 몰라도 얘네 내가 불러내면 헌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나한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벽돌도 아니었고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그 얼마의 돈도 아니었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돈도 아니고 그들이 손에 만들어내는 그 벽돌도 아니었고 그냥 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마치 그냥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그들을 시내산 그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도 않고 직접 그 돌판에다가 10개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내밀어 주시면서 너네 이거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제일 좀 잘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헷갈려 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좀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섬기지 말라는 어떤 성경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계명이 두지 말라가 아니라 섬기지 말라였다면 오히려 의미가 명확해지고 엄청 쉬울 겁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단언컨대 제 삶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수학여행 때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였어요. 하나는 여행 중에 경주로 갔는데 불국사를 간다. 그리고 주일이 꼈다. 목사들이 절간 가는 거 아니다. 목사들이 주일 빼먹는 거 아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학교 남아서 학습지 풀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그냥 자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지 말라였다면 오히려 쉬웠겠지만 첫 번째 계명은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어쩌면 돈도 있고 그 사이에는 어쩌면 사역도 있고 어쩌면 좀 잘 나가고 싶은 제 욕심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를 않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돌아보면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오이도교회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4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참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대부분의 이 히스토리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방황도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10살 때 처음 그냥 주 앞에 헌신한 것도 그냥 교회였고 부르심을 확인한 것도 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한 것도 교회였고 교회에서 자라났고 교회에서 사역했고 그리고 지금 아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도 교회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사무실 정리하다가
제가 이제 오이도교회 사역 지원하면서 제출했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 참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 안에는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뭐 하나라도 빠질까봐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좀 가득하게 나의 쓸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를 쓸모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그런데 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여전히 쓸모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쓸모없음이 드러날 때마다 제 삶이 무너지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있지 않고, 어떤 것도 끼어들거나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는 나, 그리고 내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갈릴리로 돌아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질문 하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데 예수님의 그 3번에 반복되는 그 질문은 똑같이 현재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너 그때 나 부인했을 때 나 사랑하긴 했었냐? 그거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여기서 용서해주면 너 이제 나 진짜 사랑할 거냐? 그 미래형으로 물으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입니다. 지금 너 나 사랑하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물어보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과거나 미래로 물으시면 어쩌면 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적 없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단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뭐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아마 우리 다 넘어질 겁니다. 다 넘어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가 대답했든지 아마 우리는 그냥 다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지금 너 나 사랑하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좀 자신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런 나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면 괜찮다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우리 손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얼마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 교제와 사귐 가운데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화날 거야. 이런 거 안 하면 하나님 화날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버릴지도 몰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 두 삶은 정말 다른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마음도 다르고 아마 드러나는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는 주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던 제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함께 배워가며 또 하나님과 그 훈련들을 해나가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모르셨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좀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더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 나는 내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과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손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또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바라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또 그렇게 나아가다가 나의 쓸모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 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